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아니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도 무거워지고 근심법 걱정도 생기고 막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넘겨 맡기라고 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공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도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요즘 이제 가을이죠. 지금은 또 어떤 시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포츠의 시즌입니다. 지금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죠. 어제도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저는 이제 라이온즈라는 팀을 응원하는데요. 어제 저 일정이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4대 0이 되어서 올해 끝났다, 수고했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일정 끝날 때쯤 보니까 점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라이온즈, 저 같은 이제 라이온즈 팬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옛날에는 잘했거든요. 옛날엔 잘했어서 이렇게 맨날 야구는 가을에 보는 거지 왜 봄, 여름에 야구를 굳이 보시죠?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주 교만했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못하니까 야구 열심히 봐야 됩니다. 가을에 못 보거든요. 평소에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래서 막 올해도 되게 못했는데 못해서 그냥 올해 끝났다, 감독 바꿔야 된다. 저희 아버지 야구 너무 좋아하셔갖고 갈 때마다 감독을 바꿔야 된다, 야구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감독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온 거 잘했다,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마음이지만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계속 공존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인생의 즐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한 2022년 정도에 많이 돌았었어요. 혹시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아시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PC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스타크래프트까지는 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안 했습니다. 이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이랑 주로 있었어서 이걸 모르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면서 지금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뭘 할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롤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 선수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페이커라는 선수고요. 연봉이 100억대. 여기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아주 그냥 잘하는 선수들은 연봉이 수십억 되기도 하고 엄청난 세계까지 나가는 그런 선수들인데 지금 이제 이 세계 대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팀이 DRX라는 팀인데요. 그렇게까지 기대받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딱 이제 그 스쿼드를 짰을 때 그 시즌 전 예상이 이 팀은 한 5등 6등 하겠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친구 여기 있는 네 번째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긴 한데요. 나이가 많았고 부상도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별로 검증이 안 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팀은 그렇게 기대받지 않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그전 시즌에 10위를 했습니다. 팀이 10개가 있거든요. 10개 중에 10위를 했으니까 꼴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즌 전 예상은 4, 5위였고요. 두 번 시즌 했을 때는
봄 시즌이 있고 여름 시즌이 있는데 봄 시즌에 5등을 했어요. 여름 시즌에 6등을 했습니다. 5등하고 6등이 있구나. 그럼 그냥 뭐 10팀 중에 5등하고 6등 했으니까 그냥 중위권이죠. 근데 겨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이제 매년 이때쯤 되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뭐 챔피언스 리그처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겨우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 네 팀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팀을 결정하는 그 경기들에서 업셋 겨우겨우 이겨서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회전 우승 확률이 2.4%. 거의 뭐 우승 확률이 없다 정도죠. 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 갈 확률 정도 될까요? 그랬는데 이 팀이 아니나 다를까 본선에 가서도 첫 경기에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팀 뭐 지는 건 당연하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여기에서 이 선수가 한 말은 아닌데 기자가 멋지게 뽑아냈어요. 패배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선수가 한 말은 아닌데 이 선수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되게 멋진 말이네. 이때만 해도 그냥 멋진 말이네 정도로 끝났는데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팀이 미라클런을 시작하게 했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팀만 잘하면 됩니다. 라고 하더니 다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 팀이 우승을 결국 하는데요. 대진이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8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작년 챔피언을 이겼고요. 4강에서는 한국 챔피언을 이겼고요. 결승에서는 T1이라고 아까 페이커가 있는 e스포츠 최고 명문 팀입니다. 이 팀을 결승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드라마를 이렇게 써도 욕먹을 것 같은데 만화를 이렇게 그려도 욕먹을 것 같은데 라는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가 한국 전체를 관통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너는 우승할 수 없다. 이 선수는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때만 해도 한 26 정도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런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때만 해도 26이면 이쪽 계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를 넘었다. 보통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소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너는 우승할 수 없다. 부상 이후로 너는 끝났다. 나이가 많아서 끝났다. 많은 얘기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할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이 선수 너는 틀렸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겨내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우승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 해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일이 있었죠. 202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저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 제발 경우의 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마지막 경기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이랑 이기고 다른 경기가 어떻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다른 경기 어떻건 모르겠지만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가? 여기 호날두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도 있죠. 드라마도 이렇게 놓습니다. 경우의 수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것. 9%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기적 같은 대한민국 16강 진출. 이때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때 기억을 한번 또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골을 만회했죠.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후반 44분 이때 한 골이 필요한데 근데 어떻게 골을 넣지? 하는 시간이었죠. 이때 저도 실시간으로 이거 보면서 우와! 그때 동네가 난리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들었죠. 새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2022년 이때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하나의 그게 좋은, 왜냐하면 나쁜 말도 되게 많잖아요. 이 외모 중에. 근데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중꺾마라고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고 2022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도 필요한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 중 한 분이신 이순신 장군님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막 일본에게 침략당하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는 많이 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수군, 조선 수군,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끝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속 바다에서 이기고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결국 파직이 되고요, 감옥에 가고요, 고문까지 당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장수인데 이 장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파직할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그때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파직당하고 고문당하고 백의종군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7천년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조선 수군이 져버립니다. 배이 몇 척이 되는 배가 다 깨져버리고요.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그 12척도 도망쳐 나온 배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순신 장군이 그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나라 망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충과 효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충과 효가 있는데요. 효가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상중이잖아요. 어머니 상중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네가 수군을 맡아라 라고 했을 때 거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충보다 효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예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효에서 충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께서 저는 어머니 상중이기 때문에 이건 못 맡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자리에 가죠.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내 몸을 다 갈아서 바쳤는데 파직을 당하고, 그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수군 배가 다 깨지고 수백 척, 100여 척이 다 깨지고 10개만, 12개만 남았고 병사들 많이 죽어있고 사기 다 떨어져 있고 나는 몸이 성치도 않고, 그때 딱 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해보면은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조정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야, 이제 싸우지 마라. 배에 12쪽 갖고 뭐 하겠냐. 그냥 육지로 가서 싸워라. 그냥 육지로 가서 싸워라. 다 버려라. 다 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아주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명언을 하시죠. 참 대단한 연기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결기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게 이순신 장군님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장군님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켜야 하는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거는 그냥 담담한 팩트잖아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죠.
12척밖에 안 남았다. 이걸로 뭘 하냐? 100 몇십 척이 있던 게 12척밖에 안 남았다. 이걸로 뭐 하냐?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12척이 남았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네. 라는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2척이 남아있다는 것이 꼭 이제 망했다, 끝났다, 철수해야 된다 라고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12척이 남았으니까 이걸로 나도 뭘 할 수 있겠네.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우리에게 12척이 남아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발상의 전환, 이런 발상의 전환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렇게 이제 요즘 이제 막 한 해가 끝나가고 저도 이제 난 올해 뭐 했지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도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이 있는데 나는 좀 살을 빼기 원했는데 살이 더 찌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막 중간에 여름에 막 운동 덥다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 이렇게 잴 때마다 아니 이게 왜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뭔가 잘못됐다. 근데 오늘 올해는 끝난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하죠, 자꾸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리고 막 저를 심란하게 하는 마음들이 들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올해 그냥 끝나나 보다. 아직 뭐 10월밖에 안 됐는가, 벌써 10월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10월 중순이네. 올해 또 이렇게 이냥저냥하게 올해 또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니다, 아직 10월이다. 아직 2개월이나 남았다. 2개월이 넘게 남았다. 아니, 좀 2달이 넘게 남았다. 아직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마음 이렇게 올해 그러니까 아직 남은 2개월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내 마음을 꺾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내가 지지 말자라고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 본능이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그런 본능에 대해서, 하지만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그 중에서 부정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언론이나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나쁜 뉴스가 나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가거나 그래야지 하지, 대부분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사고가 났고 그런 뉴스들, 대부분의 뉴스들은 저희에게 나쁜 소식을 줍니다.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더 클릭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조금 더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야 저기에서 밥 사준대 라고 했을 때에는 좋다. 근데 가든 안 가든 그렇게 안 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야 불났다 그러는데 불이 났구나, 불이 났나 보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 불났다 그러면 바로 나가야지 생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빠지는 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나아지고 있는 것도 많다. 나아지고 있는 것도 많다.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통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800년대에 저희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빈곤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 50%가 되고요. 한 1997년도 정도만 되면 한 30% 정도가,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빈곤층이었다고 하고요. 2017년이 되면은 이제 한 9%, 10% 정도만,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쯤에 탄자니아를 많이 갔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잖아요. 제가 갔던 선교사님 막 엄청 오지에 가셨는데 실시간으로 막 사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진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핸드폰 다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제가 콜롬비아 산지에 갔어도 거기에서도 산 꼭대기에 사는 부족인데 거기서도 다 막 핸드폰 하고 막 페이스북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그래프가 이제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2천만 원입니다. 1998년 2천만 원이고요. 지금 2024년이 되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보면 항상 경제 뉴스 이런 거 보면 항상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은데, 저는 잘 모르니까요. 경제 알못이라서요. 잘 모르는데,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은데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밖에서 들려지는 거랑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부정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 내 마음을 꺾으려고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 온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나 자체도 그렇게 하려는 습성이 있구나, 본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책이 여기에 좀 떠올랐습니다. 긍정탐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 뭐가 문제지? 나는 뭐가 문제죠? 우리는 뭐가 문제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질문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 뭐가 문제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 대부분 없잖아요.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니면 상황을 탓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도 좋지만 때때로 지금 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뭐죠? 그리고 이건 왜 되고 있죠? 제 삶을 보면서도 나는 이래서 망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뭐고, 그건 왜 잘하고 있는 거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팀에서 뭐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럼 되고 있는 건 뭐고, 그건 왜 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다 거꾸로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런 긍정 질문은 문제보다 가능성의 무게를 폭주하게 만든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들, 제가 힘든 것들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케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가능한 거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있는 거지,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씩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스스로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굉장히 널리 퍼뜨린,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시고 엄청난 성경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엄청난 분이지만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말을 썼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황이었어요.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될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평안할 때 쓴 글이 아니라요. 본인이 갇혀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의 꼭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또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제가 이분 안에서 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제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 염려를 가져가 주십시오. 너무 힘든데요. 제 염려를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제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미 믿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기도하시는 건 상관없으시니까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염려를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해 보셔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뭐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제가 믿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화이팅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연말에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마음이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보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메시지만 듣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